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남편이 핍박을 하든지 아내가 또 핍박을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개 예전에 보면은 남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아니면 자녀들이 또 반대를 하고 눈치 주고 무시하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의 가문에 너는 틀려먹은 자식이라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신 분이 아직도 계십니까? 아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전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행복한 그런 가정을 꿈꾸는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드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번듯한 성전이나 교회가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이들은 같이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장소도 그렇게 없어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가정교회로 시작이 됐어요. 가정교회로. 얘기 듣기는 저 북한에도 그렇게 숨어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있고 중국도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초대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을 오픈하고 그 가정에서 모여서 그것도 비밀스럽게 모이는 그런 예배라고 할 때에 이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도자가 감옥에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핍박이 있던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손실과 손해와 핍박을 각오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천국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더욱이 이 가정에서 모여야 하는 이 가정교회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동의가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서 1장, 2장, 3장까지는 교리적인 얘기를 하지만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5장, 6장에서 이처럼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거예요. 부부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부모와 이 자녀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자녀에게 먼저 귀중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2명령, 또 부모에게 2가지 명령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풀려면 남편이 먼저 풀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는 그래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게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자녀들아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먼저 이제 명령이 주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부모와 자녀의 문제를 풀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것도 옥중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의롭다. 그래서 디카이오스, 믿음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창조 질서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미 새끼가 알을 낳고 알이 깨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자, 욕 아닙니다. 새끼가 나와요. 새 새끼. 그래서 이 새 새끼는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어미 새가 먹이를 날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입을 쫙 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어미 새가 무슨 말 했겠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너 입 쫙 벌려야 돼. 그래야 너 산다. 근데 요 놈이 뭘 또 잘났다고 난 입 안 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벌써 이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알을 까고 난 새끼는 어미가 날아주는 음식을 먹고 그가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입을 쫙쫙 벌리고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 먹어요. 이게 기본적인 자연 원리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잘 자라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있다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왜요? 이 땅에 너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그 죄악들의 목록들이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이 세상이 악하니까 이렇게 정말 이 저주의 목록들이 이렇게 많아요. 옳다는 기준이 없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들은 이것이 옳으니라, 의로우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렇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길이라. 여러분 역시 정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 역시 옳다고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두 번째 명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암송을 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네. 암송하시라고. 암송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을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첫 계명이라. 이것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10계명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첫 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뭐 하십시오 했을 때 그걸 그대로 내가 이제 따라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공경은 이 순종과 함께 이건 물질적인 의미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로만 공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해드리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게 같이 그래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한다, 공경한다 하는 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어미새, 새끼새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칙 차원에서도 그 새끼들은 어미에 의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가듯이 자녀들 역시 부모로부터 그 아이가 어떻게 혼자 살았겠어요.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부모에게 이 순종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네 아니면 교회 리더들이네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걸 안 하면서 어떻게 이유를 대는지 아세요? 저는 교회 11조 내고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게 없어요. 마치 하나님께 너무나 영광을 돌린 것만 그냥 높이는 그런 자기의 어떤 경건성을 특별히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드릴 것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주님이 답한 거예요. 진짜 없는 거냐? 너의 마음에 진짜 없어서 부모에게 못 주는 거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그 어머니를 아버지를 욕먹이는 거잖아요. 지금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그 효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우리 5장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여인들이 혼자 살아도 다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때나 이 성서 시대 때는 과부가 된다든가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자녀들이 이걸 모른 채 하면 그냥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를 행하여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아주 진정성 있게 받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자기 아버지에게 가버리면 금방 들통나니까 에서로 딱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삭은 눈이 멀어서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축복을 해줬어요.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크게 열이 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자기가 축복을 팔았던 건 생각 안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누구한테 찾아가요?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저한테 줄 복이 없어요? 복이 어디 있어? 이미 다 야곱에게 다 줬지. 여러분, 이 에서가 왜 이삭에게 갔겠습니까? 축복권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축복할 수 있도록 그 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재구 목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죠?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만나서 그죠? 제가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데도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어지게 한 거예요. 이 생명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생명을 받는 것도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그래서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아유, 대한민국에 지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갑자기 툭툭툭툭 만들어 줬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그렇게 못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모든 생명도 부부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무엇보다도 예수님부터 부모를 순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렸을 때 성전에서 막 잃어버렸다고 막 찾다가 그 성전에서 발견한 아들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이제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부모님에게 큰 정성으로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인생의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젖을 먹여주고 그냥 양육해주고 신경 써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인간관계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 밖에 앞으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다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우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바로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적인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귀하게 또 순종이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자녀 부모들에게 명령이 주어져요. 부모들에게. 우리 4절 다 같이 우리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첫 번째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냥 바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노엽게 할까? 노엽게 될까? 왜 분을 낼까?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화를 낼까? 여기에는 뭐 옛날도 농경시대라서 바빴겠지만 지금은 더 바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쁘면서 그냥 자녀를 양육할 때 애정 없이 무책임한 그런 방식으로 그냥 막 징계하고 혼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받는 그러한 책망에 근심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죠. 그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 분노가 낙심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너무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회에서 너무 권력 가진 사람들이 남용하면 권력 남용죄가 있어요. 권력 남용죄.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자기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부모의 시각에서 눈높이에서 자녀들을 그냥 어떻게 해서 또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자기는 또 안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안 된 그 컴플렉스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죽어도 해야 돼.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냥 자기는 못했으니까 이게 한이 돼가지고 너는 죽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애한테 내 인생을 대신하게끔 하는 거예요. 넌 내 인생 대신 잘 살아야 돼. 부모 마음이야? 막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강요요.
그게 화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에는 아이를 물건으로 생각했다. 물건으로. 이게 지금 그런 똑같은 거예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할 것은. 근데 계속 자식을 내 소유물을 여기면서 함부로 하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부모니까 막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지금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아준다. 그러나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계속 분으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자녀는 어디까지나 독립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는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들 앞에 두고 막 부모가 막 뭐라 얘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친척한테 막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한테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참 이런 사건 사고들을 우리는 많이 TV에서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레디 허타도의 책 소개해드렸죠. 처음으로 기독교에 불렀던 사람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유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바로 또 어떤 얘기를 소개하냐면 청소년이나 그 남자 아동들, 뭐 여자 아이도 있겠지만 성적으로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널리 인정이 되었는지, 아동 성학대가 널리 인정이 되었는지, 그 당시 이교도 작가들은요, 이 아이를 가지고 노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이걸 글로 쓸 정도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아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요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까지 그 당시에 사용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페이데라스테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소년 성애자,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소년들 가지고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성애자가 있고 이걸 동사로 얘기해서 페이데라스테호 그러면 아이와 성관계를 갖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 그 당시에 이렇게 보편화됐던 상황에서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만들 수 있느냐? 거기다 동성애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기독교인들 통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파이도프토레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동을 학대하고 타락시킨다.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동을 유기하는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그 아동 성적인 학대 부분을 아예 그 교회 교리서에다가 아주 적어놓기까지 했어요. 주의 계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아이를 유기하지 말고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독교를 학대하고 핍박할 때 다 이게 뭐예요? 빌미가 됐던 거예요. 이런 게 다 미운 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넓게 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자녀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손주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를 정말 분노케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자녀 양육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부정적인 차원에서 아이를 분노케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긍정적인 차원으로 또 얘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격분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 뭐 비결이 어딨냐 이런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뭔가 부모가 잘 양육시켜주고 교육하고 훈계하면 그걸 잘 들을 줄 아는 걸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양육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훈과 훈계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이걸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요즘에는 거꾸로죠. 뭐 이제 완전히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렸으니까 아이들이 노여워지는 게 아니라 누가 노엽게 돼요? 부모가 노여워져요. 이게 부모가 어쩔 줄 몰라. 이제 애들이 하도 이제 자기들 멋대로 막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슴 치면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뭐 내가 참아야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애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거야. 예? 애들이 그러면 뭔가 도전이 될 줄 알고. 절대로 안 됩니다. 애들은 그거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결국은 그것은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이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좀 그 훈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강을 잡으라는 얘기죠. 기강. 좀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라는 얘기. 트레이닝 시키듯이 징계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앉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미 다 키워가지고 애들. 그러나 손주들이나 그런 아이들 잘하는데 이렇게 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그런 차원 연결되니까 기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이 이런 부분이 큰 거예요. 자녀를 징계할 줄 알고 필요할 때는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매를 대할 때는 좀 따끔하게 매도 될 줄 아는 부모가 사실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이죠. 잠언서 3장 11절 1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같이 기뻐하는 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옛날 책이니까 옛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정말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섭게 호되게 하셨는지. 근데 학교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느 때부터인지 뭐 몬테소리니 뭐니 이런 거 쭉 나가지고 뭐 이제 자율적인 공부, 이제 자율스러운 공부 분위기 막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너무 자율적으로 돼 버렸어요. 이제는요. 손을 못 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도 보면 자녀 양육에서는 얼마나 철저한지 매대는 것 철저하게 될 땐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자녀에게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그러나 매와 함께 아이가 잘했을 때는 사과도 준비하라. 그러니까 잘했을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격분과 분노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올곧게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그 훈계로 하고자 하는 그 책임을, 그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가 행동할 때 진정한 행동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했을 때는 뭐가 잘못된 일이고 이걸 바로 잡아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종했을 때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유명한 교육학자 핸드릭스는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아이의 심장을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게 하는 거. 우리의 이 아이들 교육의 목적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또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 교훈과 훈계로 이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을 주는데 꼭 들어간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 주의 훈계, 항상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것을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에 성전 건물이 있지 않는 때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희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세례를 베풀고 이제 교회를 세우도록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뭐 건물을 세우겠어요? 이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주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 가정이 중요했던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 안에서 이들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훈계하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주 안에서 부부관계가 세워지고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순종과 공경과 교훈과 훈계가 주어지는 일, 이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 들어가서 그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핍박 많이 했는데 똑같이 다 하나님 믿잖아요. 유대인도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 자 빼. 그럼 내가 너를 다 밀어줄게. 가게도 밀어주고 모든 거 다 밀어줄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단 말입니다. 그런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또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 거.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 모여서 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 초대교회가 견고해지는 길이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부관계가 바로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서로 순종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때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가정에 대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뭐 가정 교육자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초대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초대교회 당시처럼 박해나 환란의 때는 아닙니다. 오히려 번듯한 교회 건물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좋게 바라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빌런? 이게 영화에서 말하면 악역입니다. 악역. 이 빌런, 악역이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교회가 막 배경에 나오고 악인들이 그렇게 나와요. 교회 집사, 장로, 목사까지 악인으로, 빌런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즘 시대예요. 그만큼 세상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핍박은 안 해도 간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핍박의 상황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그 성도님들의 가정은 긴장하셔야 돼요. 더 철저하게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가 보아도 야, 저 집은, 저 가정은 정말 뭔가 다르다.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지는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같이 축복하는 건데 한 분도 옆에 바라보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자,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